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직분을 맡긴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이제 저희 2026년도 표가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키워드 아래 계속 믿음에 대한 설명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믿음에 대한 시리즈 중에 오늘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에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 역대상이라고 하는 성경은 그 상하로 나눠져 있죠. 역대기라고 하고 그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조금 이스라엘 역사이긴 하지만 관점들이 조금 달라요. 특별히 이 역대기라는 이 책은 어떤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는 어느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해답을 쓴 게 이 역대기예요. 역대기 상, 역대하. 그러니까 왜 그러면 자기의 뿌리를 찾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밀양 박가거든요. 밀양 박가는 박혁거세가 시조잖아요. 저희 뿌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몰라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위로는 제가 뵌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제 뿌리입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학교에서 뭐 쏘라는 게 있었어요. 자기가 본관이 어딘지, 또 다른 분들은 그것도 알잖아요. 무슨 파, 몇 대손. 저는 사실 그거 잘 모릅니다. 하여튼 박가예요, 박가. 우리 시조 조상님은 아래서 나오신 분이고 그렇습니다. 더 가면 또 우리는 단군 왕검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우리 민족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또 아담입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역대기를 기록한 이 저자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뿌리들을 알리고 싶었냐라고 했을 때, 이 역대기가 쓰여진 그 시대를 알면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역대기 상하는 언제 쓰여졌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요. 포로들이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다시 정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헤매는 겁니다. 이민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유대인인지 아니면 바벨론 사람인지 아니면 페르시아 사람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민자들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민 1세대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민 1.5세대, 2세대, 3세대까지 가면 약간 헷갈립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대부분 1세대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자녀들을 보면 한국말 잘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영어는 진짜 잘하고 필리핀 말은 진짜 잘하는데 한글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한글을 잘 사용하고 또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몰라요.
알아듣기는 어느 정도 알아듣는데 쓰는 거나 말하는 게 다릅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민 2세대들, 3세대 가면 진짜 완전 그 나라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어린 시절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1세대들이죠. 그분들은 자기들이 왜 망했는지도 잘 몰라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과 또 웅장함, 그것을 어린 시절에 눈에 담고 있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새로 지어진 재건축된 수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봤을 때 가슴에 그 슬픔이 올라오는 겁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아름답고 웅장했는데 지금 우리가 재건축한 이 성전은 정말 초라하구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민 1세대들은. 이민 2세대, 3세대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고 왜 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페르시아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이 뒤로 하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뿌리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자 또 그 마음속에 새기고자 이 역대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9장을 한번 처음 그 제목을 보시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사울 왕이 죽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사울 왕은 완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이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9장이. 그러니까 8장하고 10장 사이에 그 시대를 뛰어넘어 가지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는 안 맞죠.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포로로 돌아오면서 우리의 뿌리, 또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다윗이라는 걸출한 왕이 있었어요. 제2대 왕이죠. 그 전에 1대 왕인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의 그 그림자는 지워버리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제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역대상에서는 그 시간 순서는 맞지 않지만 그 사이에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그 9장 말씀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대개 유다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있긴 있지만 유다 지파고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9장 10절부터는 제사장들이 되어 있고요. 14절부터는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예배를 집례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하고 그 성전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회막 문지기,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 회막 문지기, 그러니까 문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전이나 회막에는 부정한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문지기뿐만 아니라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 이 회막 문지기들인데 그 이야기가 17절부터 27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입어서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다. 212명이 문지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뽑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지기 할 사람 해가지고 저요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선택을 받은 장관입니다. 문을 지키는 일을. 또한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 그러니까 출신이 뭐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을 사람들인 거예요. 즉 이 말은 같은 그 가족인 거, 친척인 겁니다.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무엘이 이 문지기를 맡긴 거예요. 성전 문지기를 맡긴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그 질문들이 하나 생겨요. 어떤 질문이냐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다윗과 사무엘 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물론 회막은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 문지기를 뽑는데 어떻게 다윗과 사무엘이 이 성전의 문지기를 뽑을 수가 있지? 그 전에 회막 문지기를 이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확보했다. 물론 다윗보다 더 큰 영토를 확보한 왕도 있습니다. 가장 부강했다. 사실 부강이라는 측면에서는 솔로몬 때가 더 부강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죠. 하지만 다윗도 굵직굵직한 죄들 많이 저질렀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이 저지른 죄들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벽한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엇나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 너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완전 깨갱한 거예요. 납작 엎드린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잘못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만약 저 같았으면 진짜 눈 딱 감고 나단을 처리해 버렸을 거예요. 감히 왕인 나에게 그러한 얘기를 한다고? 선지자면 하나님 말씀이나 전하지 왜 왕인 나에게 이러한 발언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괘씸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를 했던 겁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죄를 안 저질러서 마음에 든 게 아니고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위대한 것도 있지만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이 마음에서 연결된 건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이 경외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러면 손 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재료들을 준비한 거예요. 모든 재료들을 준비한 겁니다. 저는 뭐 성전을 건축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성전을 건축해 보신 많은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엄청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턱 이렇게 하는 교회는 없잖아요.
다 이제 빚을 내고 또 뭐 건축가를 이렇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검사도 하고 또 그 계약도 하고 또 계약하는 과정에서 또 실수도 하고 또 건축하는 과정에서 잘 되나 안 되나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 건축하는 그 기둥에 심이 10개 들어갔는지 12개 들어갔는지 우리 확인 못 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여튼 그런 거 또 우여곡절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건축할 때 막 그 자기의 심장과 이 내장들을 다 내놓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준비를 이 다윗이 다 한 겁니다. 이 솔로몬은 짓기만 한 거예요. 참 이 대단하죠. 근데 더 대단한 거는 솔로몬은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합니다. 이 하드웨어, 그 건물만 제작을 했다면 이 다윗은 이 소프트웨어, 이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딱 정립을 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전 문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전이 지어지면 그 안에 많은 그 회막에서 하던 업무들을 성전에서 해야 되고 성전 여러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또 그 성전을 돌보는 거, 또 뭐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거, 또 이렇게 청소하는 거, 기구들을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성전을 짓기 전에 이 모든 시스템을 마련한 게 바로 다윗과 이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성전도 생기기 전에요. 교회를 세우기 전에 교회 시스템을 먼저 만든 거예요. 어떻게 될지를.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이 다윗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대단한 이유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했구나라는 것은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문지기를 다윗과 이 사무엘이 그 전부터 다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교회 개척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시스템을 먼저 한 게 아니고 교회를 먼저 그 세를 얻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예요. 새벽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또 주일에는 어떻게 예배 드릴지, 수요일은 어떻게 예배 드릴지. 근데 그 어떤 분들은 교회 건물을 먼저 얻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시스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여기 뒤에 있는 그 빛과 소금과 빛교회, 빛과 소금 교회, 그 교회입니다. 엄청 큰 교회거든요. 그분 말씀 한번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시작할 때 그냥 자기 집에서 그 소그룹 성경 공부부터 시작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큰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를 먼저 세운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먼저 이렇게 구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하는 거는 그 소그룹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 다윗과 이 사무엘 때에 이 맡겼던 문지기의 이 일들을 그의 후손들이 이게 맡게 된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22절에 오늘 읽었던 22절에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맡긴 사람들을 이 212명을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돌아가면서 문을 열고 문을 닫고 하는 일들을 맡긴 거예요. 이 시스템을 만들고 이 직분을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그 성경 찾아보면서 처음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직스러워서 맡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성실해서 맡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직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믿음하고 연결되냐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그 개념이 성경에서 몇 가지 개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주님 안에서 버티는 거예요. 버틴다고 해서 참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 버티는 것은 억지로 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억지로 하는 느낌을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견고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거에 얘가 바로 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산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을 때 옆에서 아론과 홀이 손을 받치고 있었잖아요. 이 손이 그 버티고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믿음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거기서 처음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가. 또 지난주에는 성실하다는 말을 했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다, 이 꾸준하다는 말인 거예요. 믿음하고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있죠. 오늘 말씀에 이 직분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좀 더 그 단도직입적으로 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책임감. 믿음이라는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책임감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다윗과 사무엘이 전에 책임감 있게 행했던 사람들에게 맡긴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책임감 있게 했던. 그러니까 성전의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거 반복적인 일이잖아요. 딱 그 시간에 문을 열고 딱 그 시간에 문을 닫는 거, 이거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목사 사회 갈 때 문을 열고 문을 닫는 일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 사찰 권사님이 따로 거주를 안 하셔가지고 그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아침에 문을 열고 밤에 문을 닫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4시 전에 문을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4시에 성도님들 오십니다. 그러니까 4시 전에 문을 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성도님들이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날은 모르겠지만 요즘과 같이 한파일 때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기면 안 돼요. 또 문을 닫는 것도 그 시간에 문을 닫아야지, 안 그러면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좀 뺑기 쓴다고 좀 문을 빨리 닫고 들어가면 빨리 잘 수 있잖아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교회 안에 차를 대놓으신 어떤 분이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내 편하자고 문 좀 빨리 닫았더니만 영락없이 또 하는구나. 그래서 또 문 열어드리고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그 시간에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겁니다. 책임감 있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완수해내는 것, 그런 의미의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걸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책임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한 책임감. 우리 성도님들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성전의 문지기에게는 문을 열고 닫는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이건 성전의 일입니다. 나는 뭐 성전에 대한 일들을 맡겨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구나. 이런 감동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나에게 이걸 맡기셨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맡기신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그 믿음직스럽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맡기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책임감 있는 삶입니다. 책임감 있는 삶.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고 싶으세요.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이 있어야죠. 맡겨주셨으면. 자녀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손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직장에서는 사장님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거 그냥 내가 뭐 지원하고 내가 뭐 사업을 열고 한 거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이치들은. 그럼 나는 내가 만약 직원이고 사원이면 사원으로서의 그 책임감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목사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참 그 책임감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제 그 준비하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책임감이 참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님들 책임져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벗어난 그 성도님들을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나에게 맡겨진 성도님들을 위해서 전 책임감 있게 기도하고 보살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어떤 분이냐면 같이 예배드린 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인 거예요. 찬양빛 교회는 뭐 등록을 하고 안 하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예배드리면 저희 성도님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그 근간입니다. 이게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그 책임을 다해야 돼요. 어떤 책임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책임이 있어요. 또 예배와 기도, 이 경건 생활의 책임도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그 잘 해 나가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거든요. 믿음이란 단어가 그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이게 하나님을 믿는다, 추상적이게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사무엘이
이 책임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계속 연결해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도 그 가문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17절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고라의 증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고라라는 사람은 출애굽 시대 때 땅이 갈라져 가지고 땅이 삼켜버린 사람입니다. 이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요. 모세에게 대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친척벌이죠. 이 레위 족속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모세 니만 하나님하고 이렇게 독대하냐? 우리도 독대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말씀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 그 논리는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기에 반역이라고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열어가지고 그 고라를 죽여버리셨어요. 고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근데 다행히 고라의 자손들은 그 동참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고라를 통해서 나온 자손들은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오늘 본 말씀에 회막 성전에 이 문지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의 다수의 그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이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이 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맡기신 일들을 자기에게 맡기신 일들 그걸 넘어서지도 않고 충실히 행한 거예요. 조상의 이 죄를 늘 마음에 품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 반역을 했던 고라의 자손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실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자손들에게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고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뭐 성과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책임감, 진실하게 하나님께 그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마음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 아닐 거예요. 이 성전의 문지기 그렇게 큰 뭐 업무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장 뭐 엄청 큰 업무인 것 같죠. 레위인 엄청 큰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 열고 닫는 거 특별한 업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문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 문을 지키는 일들을 맡기셨을 때 대단한 업적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남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시간에 맞춰가지고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그 자리를 지키며 수행하는 것.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내 직무를 감당하는 것.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에무나,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책임감 있는 삶의 모습이란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좀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믿음직스러운 나의 자녀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